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도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아버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저는 저를 누구라고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착각할 것 같으니까 저는 전도사라는 그 이름 뒤에 제가 누구인지를 때로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전도사야. 이 전도사라는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6년 어떤 해로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전도의 해죠. 전도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많이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선포했으니까 그 누구보다 전도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또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늘 오늘도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까? 넌 어디서 전도할까?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방에서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고 나서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시죠. 오늘 내가 무엇을 잘했고 이거는 좀 부족했다.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저녁에 갖는데 이렇게 저녁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지 못했다. 오늘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감지하게 될 때 때로는 이렇게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하나님 이 영혼, 오늘 전도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교회 일에 치여서 이것저것에 치여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제 안에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저에게 이렇게 자책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전도하지 못했어. 오늘 내가 영혼 만나지 못했어.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전도 나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영혼을 붙여주셔서 오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실까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내가 발로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때 주셨던 마음이 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전도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괴롭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전도할 수 있게끔 해줬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느끼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제는 사랑을 보내시는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괴로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왜 괴로워하느냐? 왜 낙심하고 왜 근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것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느뇨?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옆에 계신 분들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의 얼굴에서 평안함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야, 세상 근심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붙어 있었네. 그런 거 아니죠? 예. 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평강의 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강하셨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다 예비하셨고 이것 가운데 그 평강을 사모하는 자,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느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근심, 세상의 염려, 또한 분주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떠한 일, 어떠한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평강을 때때로 잃어버립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푹 빠져서 아주 헤엄을 치죠. 아 이거 어떻게? 나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까?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엄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근심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언제 몇 날 몇 시에 몇 년도에 죽을 것이다. 우리 그러다 잘못 가면은 저기 밖에 나가시면 이단 사이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이단들이 있었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다 같이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난리가 났었던 우리는 그날과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주님께 불림받을지. 오늘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말씀 나누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한 10년 뒤에 오시겠지? 20년 뒤에 오시겠지? 그러다가 주님 오셔버리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세상 근심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모든 것인 것 마냥 내 삶을 올인하고 내 마음을 올인하고 세상 근심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맞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올인하고 우리가 진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날을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든 삶의 증거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날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좀 피곤하신 분들은 저희 뒤에 가서 서 계셔도 돼요.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하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분주함, 그 우리에 있는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밖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바쁘다 바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냈어요. 정신 없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맨날 똑같죠 뭐. 지금 한국 사람들 특별히 더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빠서 될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주해서 될까?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까요? 저도 보면은 제가 뭔가를 바쁘게 할 때 뭔가 실수가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주하게 될 때 꼭 말도 실수하게 돼요. 실언하게 되고 옆에 사람에게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지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정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지 못하고 있고 내 삶을 정리정돈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가정에 일이 있거나 우리 아이들이 막 비행 청소년이야.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은 무슨 말을 듣습니까? 우리 아이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녀. 그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 집안 단속 좀 잘해. 집안 단돌이 좀 잘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집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뭐라고 했죠?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 그럼 이 성전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죠?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누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누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분석하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분주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해. 내 마음이 너무 슬퍼. 내 마음이 지금 세상 근심 염려에 휩싸여 있어. 이러면 지금 관리자가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어디 불이 났어요. 아니면 어디 물이 터져서 물이 뚝뚝 새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저 물을 막아야지. 불이 났구나. 저 불을 꺼야지. 이렇게 관리자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화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마음. 불이 나서 연기가 매연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 마음의 상황, 그 집은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전,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걸로 끝나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내가 입으로 전도한다고 해도 그들이 전도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에게 느껴지는 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야 예수님 믿으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만 봐도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발로 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전도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멘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될 것은 그냥 예배 몇 시간, 이 예배 시간 내가 지켜야지, 내가 기도 몇 시간 이거 지켜야지, 내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오늘 암송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달려가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경건 생활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다 외워서 그가 다 섭렵해서 그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불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그의 심령에 박혀서 그 한 구절로 인하여서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는 불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 아버지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아멘. 여러분 봄이라서 많이 피곤하시죠? 봄은 저희를 나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국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리되지 않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냐, 오늘 제가 그것을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세요. 마음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 나는 지금 이런 분주한 삶, 혹시 나는 지금 이런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 두 번째, 쫓기는 사람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 세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고삐 풀린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다. 네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다섯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여섯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 일곱 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되게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경각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바쁘면 바쁠수록 사실 사람들이 쳐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바빠, 저 사람은 쉴 새 없이 일해, 저 사람은 놀지도 않아, 저 사람 정말 성실해, 저 사람은 쉴 틈도 없어. 그것만 볼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바쁘게 살아가다가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삶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는 내 영혼을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지배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지배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월요일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뭔가 월요일부터는 예배가 아닌 나의 사업 전선, 나의 학업 전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가 그것에서 헌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옳은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 월요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화요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수요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목요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금요일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 한두 분 안에서
여러분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화요일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금요일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첫 번째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하시는 기도 중에 우리 자녀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요셉처럼 지혜롭게 많은 자들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진짜 이런 다니엘이 되었나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다니엘 우리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페이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삶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가 무슨 조서입니까? 바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에게는 바로 우상 숭배였겠죠. 그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바로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 나 말고 다른 신한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내가 죽이겠다. 그들한테는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것을 죽인다는 건 다 아는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귀하게 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다니엘을 여기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이런 하나님이 먼저의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신앙 습관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오늘도 폭풍우처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휘몰아쳐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우는 사자처럼 찾지 않을까요? 여기에도 그 삼킬자를 찾아서 내가 누구를 삼킬까? 누가 지금 마음에 문이 닫혀있나?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나? 지금 누가 말씀 가운데 분리되어 있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나? 그것을 보고 삼킬자를 울면서 지금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말씀드렸다가 막 화낼 때도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는 걸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일어나서라도 내가 내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만 가지 생각이 때로 들죠. 삶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파고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우리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대적하면 지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내가 이거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를 물리친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여기 넘어가지 않아.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걸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면 우리 아이들 너무 안 됐어요. 아이들이 때로 이거를 모르고 막 그 예배 시간에 정신이 다 산만해져가지고 분산되어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마음이 휩쓸려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 끝나면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오는 그 공격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마치 갈대와 같이 사단이 이렇게 마음쯤에 이렇게 휩쓸렸다가 저렇게 하면 우울하게 하면 우울하고 근심하게 하면 근심하고 악한 마음을 주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침노하면서 그것을 받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물결로부터 나를 우는 사자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이 폭풍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 가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신앙 습관이 있고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 습관이 있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회의를 여세요. 하나님, 저 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 제 신앙이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저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평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과 같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에 밥 두 끼, 세 끼는 꼭 드시죠? 하루에 밥 한 끼만 드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한 끼, 두 끼, 세 끼를 다 챙겨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양치질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하루에 한 번도 안 씻으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없는데, 근데 하루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양치는 하는데, 머리는 감는데, 세수는 하는데, 밥은 먹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은총으로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오늘 하루에 그 하루도 무릎 꿇지 못한다면, 하루에 내가 단 10분이라도 단 20분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방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고 열방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돌려드릴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직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의 가정의 영적 청직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영적 청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파송할 때 너 가, 내가 뒤에서 다 봐줄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권세를 주신 것은 권세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행하라. 예, 남은 일주일 동안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신앙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 2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니엘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쫓아온 겁니다. 당신 직업이 뭐야? 나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다 죽이라고 했어. 나는 갑시다. 지금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경찰에 연행되어서 지금 사형 집행을 받으러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아멘. 예, 그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위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명철과 슬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아멘. 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것, 전화하는 것, 때로는 내가 권위자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왕들, 왕 주위에 있는 측근들, 그 어떠한 지혜자와 박수와 무당도 알 수 없었던 그 비밀한 것들, 여러분 이렇게 꿈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런 꿈을 물어보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꿈을 맞춰봐라. 보통은 자기가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꿨고 이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비밀이에요, 전도사님. 그 꿈도 맞춰보시고 그 꿈의 해석도 나에게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가 와서 야 누구야? 내가 어젯밤에 진짜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너 하나님 믿지? 내가 꿈을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보여.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지금 이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이 뭔지도 알려주시고 똑같은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면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그 왕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도 보이시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다니엘은 그것을 늘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던 그 다니엘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시죠? 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나? 우리 다니엘 9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말씀. 다 40줄 읽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예. 아까 보니까 다니엘이 3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와 다니엘이 또 하던 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자복하고? 내 죄와 또한 무엇을 함께 자복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함께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자복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와 또 누구의 죄?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 백성들의 죄. 가깝게는 가족, 가깝게는 친족,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백성들이 하는 죄들. 그래서 우리 신문기사 보고 혀를 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세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 혀를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혀 차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막 죄 짓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불평 불만,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악한 말로 대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 사람 어떻게? 우리 가족 어떻게? 이것이 아니고 주님 저 죄 어떡합니까? 주님 저 죄 바로 제 죄입니다. 신문기사에 엄마가 아들을 죽였대. 아빠가 딸을 죽였대. 세상이 말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것이 제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여 하나님